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그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이 본문 이해도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 단순한 비상적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그런 것 갖고 뭐 고민하니,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죠. 그래 이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이라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정치적인 거 가이사 통치하니까는요. 아니면 뭐 세상 세속적인 거, 아니면은 어떤 거 현실적인 거,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세금 뭐 이런 걸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겁니까? 뭐 정치와 구분되는 종교, 아니면은 뭐 세속과 구분되는 그 거룩함, 아니면 세상과 좀 구분되는 어떤 천국, 뭐 아니면 현실과 좀 반대되는 이상적인 거, 뭐 세금이라면은 하나님의 것은 뭐 11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역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는 세상도 다르고 각자 가는 길도 다른데 이게 이제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정교 분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요, 사실 공간 부분에 다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구절을 그냥 보통은 뭐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 이렇게 나뉘어서 어떤 정교 분리의 원칙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괜찮은 거면 뭐 굳이 이제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문자적이고 너무 단순한 이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의 그 대답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는지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바리새인인지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제자를 보냈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까지 같이 해서 보내서 묻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까닭은 뭐 몰라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렇게 잘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질문한 건가? 아니죠. 여기 이제 그 의도를 밝혀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입에 덫을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걸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트집 아니면 뭐 말꼬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만 해도 그냥 올무에 올가매겠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 들겠습니까?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뭐 하나 그냥 사소한 말꼬리 이제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 질문이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리고 짜내서 만든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 세금은 이제 인도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원전 6년부터 이제 제국의 모든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제 한 사람당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성인 남자는 14세부터 성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뭐 합법적인 세금이지만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굴욕적인 그러한 약탈이죠, 수탈이죠.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세금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민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백성들이 그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요, 그것보다는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좋다, 바치는 게 옳지 않다, 이걸 이제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니까 이제 그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권의 그 친밀한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바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대답을 해도 다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가장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가장 그 손쉽고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 로마는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했고 각 그 종교를 다 이제 인정해 주었습니다. 뭐 황제 숭배를 강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그 다른 종교들을 다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는 특히 이 반역에 대해서는 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단합했습니다. 뭐 주로 십자가로 막 다스 그렇게 다스렸죠. 이들이 이제 훗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내건 죄는 뭐냐면은 세금을 금했다고. 금한 적 없어요. 근데 세금을 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모함한 거지요. 오늘날도 그 정치적인 이슈는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과 정치가 얽히면 신앙이 정치를 컨트롤해가는 게 아니고 정치 그 신앙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념이 되면은요, 거기는 이제 맹목적인 이제 추종, 정치가 그 종교 영역에 들어와서 종교화가 되고, 그리고 종교가 이념이 되면 이게 이제 굳건한 어떤 그 왕국이 되는 건데, 이제 일이 되면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 그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 민족과 특히 이제 기독교에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체험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선조들이 체험했지만 그게 우리의 그 정신 가운데에 면민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정말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강하게 이제 작동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참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화평케 하는 자로 평안을 주는 자로 그렇게 이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슨 뭐 좌파든 우파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좌파고 우파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늘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바꿔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과 책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 대표적으로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있죠. 시몬. 그런가 하면 그 로마에 빌붙어서 그 백성들이 그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 반역자들, 누구 세리이죠. 예수님 제자는 세리가 있었죠. 마태. 이들이 함께 한 솥밥을 먹고 함께 예수님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이념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붙들었으니까, 말씀을 붙들었으니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말씀,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하고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해서. 뭐라 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이렇게 이제 올감해가지고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걸림돌, 우리 어떤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은 거치는 건 다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그 변화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참 이 사람들요 정말 이제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요. 우선은 이제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보냅니다. 젊은 그 자기 제자들 보내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헤롯 당원들 함께 보내요. 근데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도 이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통 율법을 그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헤롯 당은 그 헤롯 왕의 친정부적인 그런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의 목적에 곧 예수를 제거하는데 이합 집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그 미사역으로 온갖 아첨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참 참되고 진리로 가르치고 꺼리는 일도 없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러면 참되고 진리를 가르치고 거리낌 없이 전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 한 이야기는 진짜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진심어린 고백이 아니고 위선적인 아첨이니까는요. 이게 이제 정말 역겨운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지금 칼을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을까요? 왜 모르실 리 없지요. 예수님 이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예수님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이게 시험인 줄로 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르침을 구하는 척 이렇게 질문하지만 속으로는요 예수를 올가매기 위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내세우고 민족을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그 실상을 이제 폭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네가 세금을 내냐 마냐 물었으니 그러면 그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이제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 받으시고 이제 또 물어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이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로마는 세금을
그 데나리온으로만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화입니다. 한쪽 면에는 그 황제가 월경안을 쓰고 있는 이제 흉상이 조각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그 뭐라고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저 그걸 이제 해석하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벨리우스 황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겁니다. 뒷면에 있는 저 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황제 어머니예요. 그 리비아라는 분인데 그 신들의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글씨는 뭐냐면 이제 최고의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고대 사회는 뭐 신정 일치니까 왕이 곧 신의 대리자, 때로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 형상을 새기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뭐 신의 아들, 뭐 제사장 뭐 이러고 있으니 이걸 이제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이 로마 화폐로 받지 않아요. 따로 성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세겔이라는 그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그 세겔을 내게 했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황제의 그 우상을 소지한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뭐 이걸 더군다나 성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늘 성전에 드나드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하니까는 자기 주머니에서 이 데나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세금을 내는지 옳은지 그런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요, 세금을 내고 있었고 자기 주머니에 그 데나리온을 두둑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것 가지고 자기들도 세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뭐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뭐 들립니까?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정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제 찾아온 위선자들이었던 겁니다. 뭐 겉으로는 뭐 그럴싸하게 뭐 종교적인 옷을 걸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전혀 뭐 거룩한 거리가 먼 정말 세속적인, 나중에 성경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제 돈을 사랑했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멤버십이 있고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동기가 아니라 어떤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트집 잡고 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누가 뭐라든 그런 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려는 그러한 이제 갈망과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은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동전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게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냥 바치라 는 것은 그냥 빚을 갚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당연한 겁니다. 응당 치러야 될 걸 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하죠.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지야
뭐 이제 많은 그 주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 구절에서 단순히 보면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이제 말씀하신 정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제 뭐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으니까 좀 확장해서 보면은 세금 내는 게 뭐 옳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뭐 누가 뭐 세금 내는 게 좋습니까? 요즘 우리 이제 세금 내는 기간인데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줄여보려고 회계사, 세무사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입장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 말고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세금을 이제 당연히 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뭐 이제 조세가 됐든지 아니면 관세가 됐든지 무슨 세금이 됐든지 간에 세금을 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건 뭐냐면은 그들을 그러니까 그 유정자들 통치자들 뭐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 되어서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이고 세속적인 일인데 바울은 그것을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폭넓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제 황제와 관료들을 통해서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을 이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의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료들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을 이제 다스려 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그 권세를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뭐 단순하게 그냥 그 위정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다 복종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살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해야 될 도리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그것을 저버리는 그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져볼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통치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은 자, 그럼 세금 잘 내고 통치 가이사에게 잘 복종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럼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거지. 그것을 너무 이제 확대하는 것은 조금 예수님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건요. 각자의 몫이 있는 어떤 그 대등한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의미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당연하다면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된다고 하면 가이사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건데 사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거예요. 온 땅의 만물의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땅 아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권자도 뭐 내 것이라고 내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힘이 세지면 뭐 그랬던 사람 뭐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건 내 나라고 뭐 내가 만들었고 뭐 내가 했다고 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이 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쫓겨나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비로소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황제 통치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지 이게 가이사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분리돼서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니 하니까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안에 황제의 흉상이 있고 황제의 글이 있어서 황제의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자 그러면 자, 우리 안에는 어떤 형상,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어떤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논리로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이제 굳이 뭐 그 동전을 가져와서 누구의 형상이냐고 물으시고 누구의 글이냐 물으시고 또 대답을 하시니까 또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그런 거죠. 너희 안에도 형상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도 형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대답이 아니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거 뭐 정말 어김없지요. 그렇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바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뭐 세금 조금이라도 떼먹으면 언젠가는 그냥 이자 쳐서 갚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떼먹을 엄두를 못 냅니다. 이 세금 탈세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참 조심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도 챙기느냐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해요. 얘라 많이 넘어갔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해요. 그 하나님께 뭡니까? 그 하나님께 하듯이 너희 그 총독에게도 한번 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자기들 필요 없는 거, 뭐 쓰레기 같은 거죠. 뭐 눈먼 거, 뭐 저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어차피 태울 거, 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참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거 한번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거 기쁘게 받겠느냐? 그걸 인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 사람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죠. 뭐 기본적 예절도 있고 또 그 이제 내 어떤 그걸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렇게 좀 깍듯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주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도 함부로 할 게 아니겠어요. 참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좀 사람에게도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하겠냐? 그런 정도가 아닌 거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황제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뭐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문맥 가운데 숨은 의도를 보면 가이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는 이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거죠. 이 그 데나리온의 황제의 조상이 있어서 황제의 것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 안에는 어떤 형상이 있느냐? 너희 안에 황제의 조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글이 적혀 있다면 그 황제에게 돌아가고 황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너희 생명이 신성한 대제사장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것이면 황제에게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금 문제를 넘어서서 주인됨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어떤 형상이 있니? 너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황제의 글을 붙들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너희 안에 권력과 그리고 금권의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도전과 질문입니다.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정치적으로 올가매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날도 이란 뭐 미국도 우리도 유럽도 그런 이념이 참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치우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이건 악하고 불순한 의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제 합리화하려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순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은요 어떤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고 종교 분리의 원칙 정도로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하고 가벼운 이해 같아요. 성경이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고 이제 바울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지, 황제의 형상, 곧 권력과 자본의 형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황제를 따라가고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되심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